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 40편 말씀은요, 앞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곡의 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간절히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2절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시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 뭘 말하는 거길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기가 막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이긴 하더라고요. 원어 히브리어로는 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효, 요란한 소리, 소란,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웅덩이와 수렁이냐 하면 포효하는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막 요란한 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꿀럭꿀럭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입을 떡 벌린 채 물고 막 집어삼키는 어떤 그런 모습, 또는 그거보다 더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면 입이 굉장히 큰 악어가 조용히 다가왔다가 갑자기 확 물고는 그 삼키려고 막 쩝쩝거리면서,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탁탁탁탁 이렇게 요란스럽게 삼키는 어떤 그런 악어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사정이 있을 때요, 사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굉장히 다급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급한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좀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제한적인 어떤 우리의 그 시선, 관점, 우리의 입장이죠.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성탄절 큐티 예배인 오늘 은혜, 혹시 여러분 접속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결코 늦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도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지 응답하실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포효하는 웅덩이 같은 그 수렁의 입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해요.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오래전에 봤던 그 TV 영화, 외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TV 영화인지 아니면 미디어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어쨌든 오래된 외국 그 영화 같은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저학년쯤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정글을 헤매던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컹한 땅을 밟은 겁니다. 근데 그 물컹한 땅이 알고 보니까 이게 늪이었던 거죠. 맨 땅으로 보였던 땅이 딱 밟고 보니까 이게 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이게 빨리 훅 빠져버린 게 아니고요, 서서히 빠져들더라고요. 서서히 빠져들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온 몸을 비틀고 흔들면서 그렇게 막 빠져나오려고 해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점점 더 깊이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게 더 빠르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리까지, 목까지, 결국은 머리 위까지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봤던 장면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렴풋이나마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어릴 때 그 장면, TV에서 보던, 그때 뭐 화면이 얼마나 작았어요.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흑백이었는지 칼라였는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꽤 무섭고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늪에 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긴 했지만 앞에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발버둥 치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몸은 가만히 있는 거죠. 한참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늪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달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밧줄을 구해서 밧줄을 던져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몸에 걸고 밖에 있는 사람이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는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그냥 힘껏 잡아당기는데 이것도 금방 나오질 않아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늪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뭐 영화였는지 드라마였는지 아무튼 그걸 보면서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게 늪에 빠지면 절대 발버둥 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런 게 마음에 각인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그런 늪이 뭐 거의 없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 중에 늪과 같은 상황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암담하고 난감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거 망하겠구나, 정말 죽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인 한근영 사모의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에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망적인 어떤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한사모마저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좀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게 목에 삼켜지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어쨌든 수입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원고를 마감하기 위해서 억지로 책상에 앉긴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책을 쓸 기력도 없고 그리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문장도 떠오르지도 않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괴로워하던 그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었을 때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렸다고 하죠. 흐흐, 넌 곧 망한다. 너와 네 집은.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아, 나도. 우리 집이 반쯤 침몰됐다는 거. 근데 그렇게 대답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그리고는 자기 뺨을 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깨우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글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고는 했지만 1시간 동안 울부짖음과 원망과 넋두리였대요. 정말 전력질주하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원망, 넋두리를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 어쩌면 망망대해 한복판에 버려졌어요.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었던 마음속에 있는 독을 정말 숨가쁠 정도로 1시간 쏟아내니까 이제 힘이 빠져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그때 아랫배에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밀듯이 어떤 시원함이 밀려오더니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뜻하지 않은 이 음성을 들은 한사모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서서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시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한사모가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래간만에 밥 한 숟가락을 다 비워 먹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 항우울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 사정이 갑자기 좋아졌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리지만, 정말 느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정말 서서히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10년 이상 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늪에서부터 천천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다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목구멍까지 정말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불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참 감사와 기쁨을 자주 말하고는 합니다. 엊그제 성탄 발표 영상에 우리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 가정의 회복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얻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건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나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도 바로 그겁니다.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거지. 찬송을 부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단지 새로 만든 곡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익숙한 곡이더라도요, 뭐 늘 부르던 익숙한 곡이더라도 이전에는 그냥 불렀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그 노래가 이제는 더 이상 대중적으로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가, 내 고백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내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렇게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를 늪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경험이에요. 얼마나 기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우리라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정말 거기서 끌어올려줬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선포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간증뿐만 아니에요. 전도,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가망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내가 살아나게 됐다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늪은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히려 더 깊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늪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된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외쳐야 돼요. 불러야 돼요. 도와달라고.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자신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없잖아요. 죄인은 죄인의 문제,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건져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인생의 늪에서 온전히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의외로 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이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길을 헤매더라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잘 묻지 않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아마도 남자 특유의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답게 내가 해결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이런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할 때 길 헤매는 정도 이런 정도면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끙끙거려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까지 끝까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회를 남성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었고 그동안 기도도 안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 이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도움 요청할 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마 이 말이 안 나오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 또는 염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세요. 특히나 그동안 스스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꼭 어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여야만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늪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막 늪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좋아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그럴 때 가능한 한 빨리 기도를 부탁해야 그래야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더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거기 빠져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가급적 빨리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코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거절하지 않으셔요. 결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는데 면목이 없다, 염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천생구원자이신 것 같아요. 천생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면목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세요. 기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끌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면목 없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더 면목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은요, 오늘날 어떤 찬송가나 찬양집처럼 여러 시와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들을 한데 묶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들, 이런 시를 이제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이 탄원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시편 150편 중에 한 40% 정도가 이런 탄원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편을 쓴 시인들,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도 다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일, 또는 적들에 의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또는 친한 친구의 어떤 배신당한 그 고통과 아픔, 절망, 그리고 또 자기 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는 재앙, 뭐 이런 거, 또 여러 질병들로 인한 어떤 고통 등등등등,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늪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의 고통의 노래, 시,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입니다. 결코 그래서 탄원으로 시작해서 절망을 노래했던 이 시인이 마무리할 때는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거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밝은 소망으로 이 시들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시라면 무작정 허우적거리지만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 이 시인처럼 외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해도 돼요. 도저히 한마디라도 떠오르지 않거든 주여 주여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우리의 깊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속사 상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담길교회는 그동안 기도 부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수군거리거나 어떤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봐 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요, 담임 목사가 사실 어디 가서 자기의 속사정 이렇게 오픈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일 오후 모임 때 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팀 모였을 때 중보기도팀에게 정말 아무에게도는 말하면 덕이 안 될 만한 것들도 제가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 설명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라도 부탁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내 상황을 오픈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모르잖아요.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깊이,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는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이게 기도할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 내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기도해 주세요 라고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더 좋은 것은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줄, 올해를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연초에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10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이때 보면 이게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그런 전염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이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난감한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선진국들, 그렇게 능력 많고 돈 많은 그런 선진국들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이 또 변이가 일어났다잖아요.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나서 또 50% 이상이나 감염력이 강하게 되고, 또 바이러스를 다 접종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늪 밖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외쳐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안 그래도 녹록지 않은 인생인데 거기에 코로나19로 전 지구적인 재앙이 덮여있는 이때, 이럴 때마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건져주실 권세와 능력은 오직 늪 밖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러면 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시 40편이지만요, 시 121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121편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21편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틀린 믿음이 아님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겁니다.